인생의 여리고를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달픈 인생이라고 힘겨워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복음성가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곡을 참 즐겨 듣고 즐겨 부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이 되십니까? 마칠 때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의 과정을 겪다가 문제 속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 그런 하소연을 한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학교 가기가 싫다. 중2는 아시지요? 중2 아이들. 그리고 고3 진학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 누구와 살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것을 잘 간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것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성벽이 하늘을 닿을 듯한 큰 성읍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9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적의 증거물들을 심층에 분석해 본 결과 여리고성의 파괴는 BC 140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의 정복 연대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옹벽이 5m의 높이에 달하며 옹벽 위의 폭이 2m이고 높이가 8m입니다. 이 진흙벽돌로 된 이 외벽과 함께 외벽보다 14m나 더 높은 내벽으로 구성된 이중벽의 철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정말 힘들고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은 오늘 현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시청각 교제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 2가지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7 양각 나팔입니다. 이 7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군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불면의 밤은 달콤한 단잠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안 그래도 무서운데 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즉실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동안에 있던 걱정, 근심, 염려, 공포, 불안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이제 걱정 그만하고 그만 자빠져 자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편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날 단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난제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까지 강물이 벽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 언약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었다. 이 언약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중에 모여 있을 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직감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막내 아들이 장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음식 먹은 것을 토하더니만 새벽에 급기야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아내가 급하게 깨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애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막 못 견뎌가지고 음식물을 침대 위에 방바닥에 다 토해버린 것입니다.
혼자 치우다가 안 되니까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막 엉망이죠. 애는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애를 잠시 닦고 이 따뜻한 방에 눕히고 나서 이 음식물을 다 찌꺼기를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단다. 내 문제가 이렇게 많았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줬었어. 앞으로 네 문제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치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침묵의 교훈을 배우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여리고성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지날 정도로 넓고 그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세의 높은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날부터 6해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게 하십니다. 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입술은 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 바로 입을 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왜 입술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왜 원천 봉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철옹성을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공대를 조직해야지, 야밤에 기습을 해야지. 이건 아니야. 여호수아는 한참 멀었어. 모세 때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자격이 없어. 어쩌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서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첫날은 명령에 의해 돌았겠지만 이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 날은 더 줄었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여호수아 추종자들 몇 명만 이 여리고를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 운명론적인 말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전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당신이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려느냐?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은 그 입술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들을 귀가 없고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생의 여리고라는 난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입술을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입술을 닫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잠잠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온전히 돈 이후에 순종의 절정으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소리를 지른 이후에 철옹성 여리고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들의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너뜨려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11장 30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근본 이 전쟁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 안악자손처럼 장대한 군대가 있는 그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을 붙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붙이신, 싸움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또한 지나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배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시험을 만날 때에 주님,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그러기 위해 부정적인 내 입술을 닫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